그리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또한 지표가 되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소서. 이 말씀 의지하니 우리가 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그 사냥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눈이 많이 내리니까 참새들이 먹이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시골집 마당 앞에까지 내려옵니다. 어릴 때 시골 소년이 그런 참새들이 전부 눈이 싹 덮여 있으니 뭐 어디서 먹이를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참새들이 사람 인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인가 있는 근처에 이렇게 덧들러가지고 거기다 이제 쌀알 벼달리 놔둬요. 그러면 참새들이 딱 들어가면 탁 채가지고 참새들을 잡는데, 참 그것도 아주 오랜 얘기입니다. 세월이 지나서요, 시골집 한 편에 배나무가 있는데 참새가 40-50마리 날아와 있습니다.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닭들이 싹 비켜나가면 그 주변에 떨어져 있는 그 모이를 주워 먹는다고 참새들이 전부 내려와 앉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참새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다 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료값 많이 들어간다 하면서 요즘 누가 참새 잡아먹는 사람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물질의 풍성, 부요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이 이제 이만갑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언니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중국어를 잘했대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서 연변에 가서 물건을 떼다가 북한 마당에 파는데 그래도 북한에서 이제 돈 되는 게 뭐냐면 한국 드라마 들어있는 USB가 그게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떼다 파는데 그럼 떼다 팔다 보면 이제 거기 경찰 공안한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마다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풀려나고 했는데 어떤 여자가 이런 사실을 도경찰에다가 고소한 거예요. 도경찰이 이 여자를 이제 잡았는데 USB, 그 가방 안에 좁쌀만한 USB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서 연명했는가 하면 쥐 있잖아요. 쥐. 살아있는 쥐. 그 쥐를 잡아서 그것은 불을 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으로 그걸 씹어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쥐, 군뱅이, 하여튼 뭐 자기 그 감방에 들어오는 모든 살아서 움직이는 건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상이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를 신봉하면 영원히 도둑질 당하고 또 그 삶 전체가 다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아들 함, 그 함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구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첫째가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이 니무롯은 당대의 영웅 호걸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냥을 잘했던지 속담이 생겼어요. 니무롯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센 사냥꾼인 니무롯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힘을 이용해서 나라도 세웠다. 아주 경제적인 획기적인 그런 도시를 세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니무롯은요, 어릴 때부터 산을 타는 것을 좋아하고 들에
들뛰는 것을 좋아하고 창 던지기, 활 쏘기, 칼 쓰기, 그리고 처음에는 참새, 그 다음에 꿩,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독수리, 이런 것을 잡고 들에 있는 토끼, 이런저런 거 잡는데 얼마나 그 사냥이 능숙했던지, 야, 니무롯은 놀라운 사냥꾼 영웅호벌이다라는 소문이 전 세계에 쫙 퍼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니무롯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 여러분, 짐승을 잡아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즐기려고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전쟁광, 잔인하게 짐승을 잡아도 잔인하게 죽이고 사람을 잡아도 아주 잔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야심이 얼마나 컸던지 그가 싸움꾼들을 모아서 당시 바벨론, 아수르, 니느웨까지 다 통일시킨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대에 그가 얼마나 힘이 강력했던지 그 힘을 꺾을 개인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극적일 때는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관심 갖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뭘 하든지 신경도 쓰지 않고 너희들끼리 하라 그렇게 사는데, 이게 적극적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다 걸고 넘어지면서 못된 짓을 합니다. 시편 기자인 아삽은요, 시편 73편에 이렇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 악인이, 아니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잘 되더라 이게.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를 씁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5절에 보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지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랬습니다. 아니 악한 사람이, 저렇게 니무롯처럼 악한 사람이 사업도 잘 돼요. 친구 관계도 좋아요. 무역하는 것도 더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참 신기하다. 그 죽을 때도 막 악을 쓰고 죽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죽어. 그래서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악인이 막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지금 제 4대 세습을 하려고 지금 그 주행가 그 애기한테 지금 정권을 넘겨주려고 그런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 북한은 망해도 진짜 10번 망하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은 진작 빨리빨리 그냥 막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오래 살다니 하면서 우리가 혀를 찰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악인 가운데 큰 자가 되는 자가 많고 높은 지위를 차지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꼭지점에 서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 밑에서 폭정에 시달리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 총독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유대 사람들을. 그리고 헤롯 왕도 사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저 사람들은요 뭘 해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세상적 가치관 속에 있는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 자,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나도 저렇게 한 시대의 영호골이 돼서 꼭지점에 그렇게 섰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욕심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꼭지점에, 어떤 분야의 꼭지점에 딱 다다랐어요. 그래서 오 나의 랍비님이요, 오 나의 지도자요, 오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불림을 받기를 제자들도 은근히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 잘못된 가치관을, 세상적 가치관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관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자신을 하나님의 종 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 나의 랍비님, 오 나의 지도자여, 오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불림을 받기를 원하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 위대한 영도적인 지도자, 이렇게 불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치를 탐내는 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자고, 자기 위치가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다고 자꾸 느껴져서 꼭지점을 향하여 계속 치닫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새로운 교훈을 주시는데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의 집권자들은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기 권세를 막 휘둘러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종이잖아요. 종. 섬기는 자가 누구냐? 그 집에서 가장 귀천한 종을 섬기는 자란다. 하나님은 복종을 잘하고 봉사적인 사람, 즉 섬기는 사람을 위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기면서 사람들 위해 지배하는 지배자로서 존재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 중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길가에서 제자들이 싸웠어요. 누가 크냐? 당연히 베드로가 큰 소리 치죠. 그랬더니 뭔 소리냐? 요한이 또 큰 소리 칩니다. 야고보가 큰 소리 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방 임금들은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 임금이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권세를 놓아줬습니다. 지방 호족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지방 호족에게 또 다른 관리가 오 나의 은인이시여 이렇게 아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 호족이 야 나를 내가 이렇게 폭정을 저지르고 내가 못되게 해도 나를 오 나의 은인이여 오 나의 지도자여 오 나의 랍비여 오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나를 추앙하는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막 권세를 막 짓누르면서 그렇게 위에서 막 발로 지지받는 그런 위치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공직에 나가 있더라도 그 사람은 섬기는 자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점점 내려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같은 대통령이라도 그리스도 대통령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회장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공직에 처음 나갔을 때 가졌던 그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직에 처음에 나갔을 때 자기가 아주 별 볼 일 없는 직급, 낮은 직급이었습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공직에 나갈 때 별 볼 일 없는 낮은 직급이었는데 그때 그 초심, 내가 여기서 최고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오늘의 이번 주에 칭찬왕, 그 칭찬왕, 누가 칭찬왕이 됩니까? 잘 섬기는 사람이 칭찬왕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고 그렇게 마음 먹었던 그 초심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 중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당대에 권력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면서 거기에 아부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얘들아, 너희가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알지 못해. 그런데 그때는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배워가는 사람들이고 그분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기는 자 중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교만하게 행동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에겐 그에 해당되는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1개월 감봉받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1계급 감봉받은 겁니다. 세상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징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교만한 사람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일 때, 교만해졌을 때 사람들은 그 교만함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 스스로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추시면 아프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만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시면 아프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극도로 교만했어요. 극도로. 그가 옥상에서 거닐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옥상에서 자기가 만든 그 도시, 그 도시를 쫙 쳐다보는데 마음속에 뭉클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토리니 거기 올라가서 밤에 야경을 딱 춘천을 보세요. 야, 참 야경 멋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가를 읊조릴 수가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도시를 이렇게 부흥하게 하셨구나 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이야, 이것 봐. 내가 춘천 시장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획도시로 다리를 놓고 길을 뚫고 야, 멋지게 됐는데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교만할 때가 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집니다. 보라, 이 바벨론 성읍은 그 얼마나 웅장한가. 내가 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바벨론 성읍을 세우고 나의 도성을 삼지 않았던가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그 입에서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선언하느니 이 나라의 왕권이 내게서 떠났다. 너는 이제 사람들에게서 쫓겨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떠나게 될 것이니 제정신을 잃고 들짐승과 함께 지내며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내가 7대를 지내면 그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과 또 오직 그분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다스릴 권한도 주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음성이 들리고 그때부터 정신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느부갓네살 왕 그러면요 여러 그림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손톱이 막 이렇게 자라서 이 마녀 손톱처럼 이렇게 되고 머리가 털이 이렇게 돼가지고 인간의 풀 뜯어먹고 산다. 그렇게 7년 동안 하나님 징계하셨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도시의 그 야경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멋지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했더라면 그런 일이 왜 있겠냐. 내가 했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시는데 신약의 헤롯 왕은 야고보를 목 잘라 죽였어요. 참 얼마나 악하면 사람을 목 잘라 죽이냐.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탈옥해버렸어. 너무 화딱지가 나니까 그 베드로를 지켰던 그 파수대 16명 갖다가 목을 치라했어. 16명은 다 여러분 뭡니까? 다 가장이잖아요. 가장. 얼마나 왕이 악하면 그래 16명의 가정을 망가뜨리냐 말이야. 비록 죄를 졌더라도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이 이제 개가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너 그 베드로 잘못 지켰지? 그 죄를 물어서 6개월 감봉하고 다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파직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걸 목을 땡강땡강 잘라버려. 그리고 화딱지 난다고요.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다. 가이사라에 가면 원형 경기장인데 여러분 꼭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지 순례 갔어요. 뭐 유럽 여행 여러분 프랑스 파리 가면 괜히 지갑이나 뜯기고 기분이나 상해요. 영국 가면 영국 어떤 분이 갔더니 뒷골목 들어갔는데 그냥 물컹해서 보니까 똥 밟았다. 영국이 그런 나라예요. 아유 얼마나 기분 나쁘니까. 골목 들어갔는데 어떤 놈이 똥바닥에 똥 싸는 거야. 인분. 개똥이면 괜찮아. 근데 인분 얼마나 기분 더럽습니까? 영국이 이렇게 됐구나. 미국? 여러분 미국 쓰레기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은요. 지금도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질 않아. 미국이 쓰레기를 중국에 팔다가 중국에서 코로나 그 전국에 대해서 쓰레기 수입 금지를 했어. 쓰레기가 갈 곳을 잃었어. 참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참 대한민국 참 복된 나라입니다. 행복한 나라고. 우리나라 쓰레기 분리수거를 미국에서 배워간다. 여러분 지하철, 버스, 이게 진짜 누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나.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어로 이렇게 만들지 믿습니다. 이명박이 참 장로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청계천 복원하고 그 복원할 때 얼마나 데모했습니까. 참 천상 영계의 지혜를 얻는 사람은 멀리 보는 거. 그냥 여론 막 조작해가지고 인기 조금 얻으려고 그런 개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정말. 하여튼 이 헤롯 왕이 그냥 인기 좀 얻으려고 딱 그랬는데 그냥 베드로가 도망가가지고 너무 화딱지 나서 가이사랴 다 갔습니다. 그때 은색으로 된 왕복을 입고 섰는데 그 가이사랴 거기 그 바로 옆에가 바다예요. 바다인데 그냥 바닷물이 자락자락 하는데 그냥 그 태양이 딱 지면서 그 태양빛이 은색에 딱 붙어 그냥 광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헤롯이 한 연설하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요.
내가 인간인 걸 내가 더 잘 알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신으로 신격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려면 이때 당시에 일어난 모든 일을 쓴 기록가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되냐면, 그때 유대인들의 불길한 징조로 올빼미 한 마리가 날아와서 무대 기둥 위에 앉았다는 겁니다. 헤롯이 그 올빼미를 보는 순간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는데 복통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측근들이 놀라서 급히 왕궁으로 옮겼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다가 그만 숨져버렸다. 닷새 만에 숨져버렸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벌레가 그를 먹었다 했습니다. 벌레가. 벌레가 사람 먹을 수 있나? 저는 잘 들여다보지 않은 우리 김선혜 사모가 유튜브를 보는데, 사람 몸에 이만한 유충이 막 들어있어요. 그런 거 봤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거 못 보겠는데, 아마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 생각 들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허신다. 내치신다. 교만한 나라도 내치시고 교만한 사람도 내치신다. 하물며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비록 목사라도 우쭐대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헐어버리십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 비참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반대로 겸손한 자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 예수님 다음 이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순양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난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겸손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선혜 사모가 이제 저를 먹이겠다고 검은 콩을 삶았어요. 나보고 그거 제발 좀 갈아서 드세요. 그러는데 집에 먹을 게 하도 많으니까 그걸 갈아서 먹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한 4, 5일 지난 다음에 그 검은 콩을 보니까 검은 콩이 이상하다. 냄새가 이거 사람이 먹지 못할 정도로 상했다. 그래가지고 다 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깝잖아요. 전부 주워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먹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뒤에 화단이 있는데 화단에 퇴비를 다 준 거예요. 니들 먹고 잘 커라. 사람 먹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여러분, 상하면 사람도 상한 건 다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건 하나님 앞에서 상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텍사스의 폴 메이어라고 하는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27세에 억만장자가 된 사람인데요. 그는 대학도 다니지도 않았는데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억만장자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는 보험 세일즈맨으로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아름다운 별장을 보게 됩니다. 그 별장 앞에는 멋진 스포츠카가 몇 대가 있는데 보기만 해도 요즘 페라리 같은 그런 멋진 스포츠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집 주소를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늘날처럼 SNS에다 알아보고 전화번호를 알아보고, 그래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막 궁리궁리 하다가 그 집 주소를 갖다가 놓고 토지대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딱 보니까 그 집 주소에 그
구청에 등록된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화 받자마자 끊어버려요. 왜? 시답지 않은 놈이 전화를 했다. 자, 그래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니까 어느 날 전화 받아 왜 자꾸 귀찮게 전화하냐. 선생님 저한테 15분 시간만 내주십시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 직업이 뭐냐. 저희 이렇게 보험 설계사입니다. 야, 나한테 보험 팔려고 그러는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5분만. 자꾸 전화를 귀찮게 하니까 이 사람이 오라 했어요. 와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험 팔러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게 됐습니까? 하고 부자 된 연유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험 팔러 온 사람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 비결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 선생님을 롤모델로 해서 제가 한번 부자가 돼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릴 때 고생한 얘기 하면서 그냥 얘기가 쭉 15분이 됐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15분만 선생님한테 시간을 할애한다고 했는데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아 지금 이야기 시작도 안 됐는데 일어나면 무슨 그러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 듣고 그러면 가게. 그러면서요. 이야기가 2시간 3시간 지나요. 근데 여러분 3시간 정도 이야기 듣고 계속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자네 직업이 참 보험 세일즈맨이라고 그랬지. 그 자네가 파는 보험 한번 설명 좀 해보게. 쭉 설명했더니 그 자리에서 큰 거 하나 틀어준 거. 그걸 빌미로 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 보험 일에 더 적극적으로 저 부처럼 부자도 나한테 보험 들었다 이거야. 너희들도 보험 들어라. 그래가지고 보험 왕으로 27세에 억만장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한 부자도 자기 말을 겸손하게 잘 들어주니까 그렇게 도와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식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구구절절 맞지 않는 게 없어요. 참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맞장구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내 짐을 여호와 앞에 던지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문제를 맡아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내 짐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높아지리라는 말은 높이다, 끌어올리다 그런 뜻인데요. 두 손을 잡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어디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도저히 회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진흙더미에 묻혀있는 인생을 거기서 들어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들어 올려주신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게 하신다. 이게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겸손. 야고보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 하나님 두 손 잡고 높이 들어 세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더 겸손하세요. 더 겸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또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겸손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쇼맨십으로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도 사람이 인정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제 성탄절쯤 돼서 이분은 이제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저하고 족보를 따지니까 경주기인가요. 그 내가 파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계룡군파래. 그래서, 나도 계룡군파다. 그러면 족보를 딱 따지니까, 감사하게, 저보다 한 살 많으신 누님인데, 족보로 따지니까, 제가 학렬이 높아요. 그래서 나도 할아버지라 부르라고 했더니 웃겨 죽겠대요. 아니, 어제까지 목사님 그러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응? 그랬더니 이제 진절머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탄쯤 돼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일 시간 좀 있으세요? 그래서 난 시간이 여유를 낼 만한 시간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연탄 5,000장 나르러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100장만 나르면 된대요. 그래서 가게 되면 비닐로 된 앞치마를 주고 비닐로 된 장갑을 주는데 한 사람이 100장씩만 나르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이제 24일이에요. 그러니까 24일 날에는 목사는 굉장히 바쁜 날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 만나서 그 연탄 참 날랐습니까? 그랬더니 연탄 다 날랐는데 뭐 강원일보 기자가 와서 사진도 찍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도 겸손의 자리에 낮아져서 연탄 나르고 그렇게 몸에다가 얼굴에다가 이 연탄재 묻히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헌신에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 중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자 중에 있어야 할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데 어떻게 높이셨냐면 지극히 높였어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을 정도로 지극히 높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막 백성들을 죽이고 막 총칼로 그렇게 해서 자기 꼭지점에 서가지고 1대, 2대, 3대, 4대 그렇게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면서 몇 년을 로켓이나 쌓아올리고 미사일에 쌓아올리고 그런 못된 짓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옥불에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인생보다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지극히 높여서 더 이상 높일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높이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영예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다.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도 알아준다. 그리고 더 낮아져서 겸손의 자리에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섬기는 자가 다 되기로 마음에 다짐합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다 낮추시고 섬기는 자 중에 있고 겸손도 겸손해서 하나님이여 교회에서도 겸손의 왕이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섬김의 왕으로 그렇게 낮아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1장 찬송드리고 축도하겠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 섬기는 자 중에 있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결심하며
평생에 여호와의 말씀 의지하여 섬기는 자 중에 있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삶 위에, 저들이 살아나갈 이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시간 성령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어요.